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오후 무렵이 되면 동네 한복판에 있는 연못에 가서 돌을 퐁당퐁당 던지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돌이 못 속에 빠지면서 퐁퐁 소리를 내는 그 소리가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악몽을 꾸었어요. 자기가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수없이 많은 개구리들이 자기를 덮치는 꿈이었습니다. 소년은 화들짝 깨어나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했던 작은 행동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생명들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었구나. 그 뒤에 소년은 특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는 재미를 포기했고, 그때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의아해하지요. 아직 두 다리가 멀쩡한 녀석이 노인네처럼 지팡이를 짚고 다니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걷는 길바닥에 혹시 작은 미물 하나라도 의식하지 않게 죽일까 염려하여서 지팡이로 경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숙해 있는 거지요.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성숙해 있는 것입니까?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말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자기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목숨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일컬어 생명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생명이 뿜어내는 느낌, 감정, 뉘앙스, 파장, 분위기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것에 건강하게 반응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런 감수성이 없거나 대단히 낮으면 이런 사람을 일컬어 심리학에서는 EQ가 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IQ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영적으로는 영혼이 메마른 사람, 혹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건 다른 생명이건 그 생명이 가진 정서에 교류하고 반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농담을 하면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슬픈 얘기를 하면 눈물을 훔칠 수 있어야 이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이 자기에게도 그대로 전이가 되어 와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생명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연출을 하고 감독을 한 카시오페이아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상업적인 영화는 아닌데 보는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눈물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내 감수성이 떨어졌는가 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면서 감수성이 아직 살아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능력이에요. 감수성은 일종의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능력이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있는 상처와 응어리, 그거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상처의 응어리를 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같이 속상해해주고 아파해줍니다. 공감 능력이죠. 이 능력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의 고통이 내게 느껴져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난민이 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내게 느껴집니다. 이게 생명 감수성입니다. 믿음은 제가 전에 씨앗 하나를 들고 그 속에서 새소리를 듣는 것이라 그랬죠. 신앙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씨앗에서 무슨 새소리가 나? 그게 아니지요. 씨앗이 자라나서 장성한 나무가 되어 거기에 새가 와서 깃드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죠? 어떻게 지금 내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냐? 이 믿음이 믿는 사람 안에 영적 감수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믿음에 실려 있는 영적 감수성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 하나를 들고 새소리를 듣고 엘리야처럼 저 멀리 서쪽 하늘에 조각구름 하나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지금 여기에 이제 곧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람이다.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이 인간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이 인간성이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했다는 말은 생명이 가지는 아픔과 기쁨에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커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버튼 누르면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명령하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그런 율법의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서두에 아무렇지도 않게 연못에 돌을 던져놓던 소년이 어느 날부터 다른 생명을 염두에 두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시작했다 했지요. 이 소년 성숙해진 것입니다. 타자의 생명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인간성이 풍부해진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지요. 이 헬라어로는 스플랑큰인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이 뜻입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파 줄이고 목자가 없이 이리저리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백성의 고통이 자기의 것이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에요. 이것이 가장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가끔씩 예수 믿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 중에 고개를 갸우뚱거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한데, 거룩하게 살고 계신 건 맞는데 이분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기쁨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것은요, 무엇인가 신앙의 한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생명에 공감하는 감수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처럼 다른 이의 아픔을 봐면서 그대로 내가 그것을 함께 느끼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반응해 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기도 한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당연히 인간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죠.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 눈물이 회복되고요. 이전에는 자기 안에 꽁꽁 갇혀 있어서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느낌과 파장과 뉘앙스를 전혀 감지할 수 없었는데 그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오는 일종의 현상입니다. 농담을 하면 한껏 흐드러지게 웃고 슬픈 이야기를 하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해줘요. 집회에 가보면 압니다. 어느 공동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지 금방 드러나요. 슬픈 이야기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즐거운 이야기를 해도 웃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내가 지금 강시를 앞에 두고 설교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공동체와 같아요.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공동체죠. 반면에 성령이 충만한 청중은 다릅니다. 별것 아닌 농담을 했는데도 왁 하고 웃어요. 요즘 보니까 우리 이 3부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인 것 같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서 1, 2, 3, 4부 중에서 3부를 올렸거든요. 제 설교를 저는 반드시 한 번은 들어요. 왜냐하면 설교한 대로 저도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런데 그 3부 청중들이 그때 제가 설교할 때 웃었던 그 아주 리얼한 반응이 그 유튜브 안에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3부 청중들 참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이구나. 이때는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요, 가벼운 정중이 아니고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농담을 했는데도 왁하고 웃고, 강사가 간증을 하거나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 자기 스토리를 듣는 것처럼 훌쩍훌쩍 눈물을 훔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런 면에서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성령을 받아서 이 영적 민감성이 풍부해지면 공감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성숙해 가면 나중에는 인간뿐만 아니고 피조물과 교감하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말 못하는 미물에 불과해 보이는 이 연목 속에 있는 개구리의 생명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듯이 느끼고, 저 공중의 새 한 마리가 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새와 짐승과 대화하고 교감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그냥 수사적 표현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피조물이 이 타락한 세계 속에서 함께 고통하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열망하고 찾고 있다라는 그것을 본 거예요. 어떤 탄식을 들은 것이냐? 언제 우리를 속량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인가? 창조주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 탄식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의 고통을 느끼는 이 감수성이 어디서 온 것이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역으로 내 안에 성령이 조금씩 꺼져가면 이전에 민감했었던 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조금씩 감퇴하기 시작해요. 기도 생활이 약해져 간다든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공동체 안에서건 세상에서건 반복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의 마음의 층 안에 저 발 뒤꿈치에 있는 각질처럼 두꺼운 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에 반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둔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감한 감수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만지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성령이 충만해져 가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민감해지게 돼요.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고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생명에 대한 이 영적 감수성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리함을 위해서 무심코 쓰고 버린 플라스틱 빨대, 그것이 물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어느 날인가 바닷속에 있는 저 고래의 심장을 찌를 수 있다. 이게 내게 느껴져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뿜어내고 있는 이 배기가스, 인류의 편리를 위해 만든 이 문명의 흐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이거 유기체인데, 살아있는 것인데 이 유기체인 지구를 엄청난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자연 한복판에 저주가 들어온 것만 해도 속상한데 나 때문에 죄도 없는 짐승들이 생명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 이게 내게 전달될 수 있을 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일 나는 지금 그런 아픔을 전혀 느낄 수 없다면 나는 사실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내가 희죽희죽 웃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나를 보면서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습니까? 내가 지금 미쳐 있거나 겉가죽은 사람이지만 영혼은 이미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내 편리를 위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많은 생태론자들이나 환경론자들은 생태계가 엄청난 위기를 겪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신앙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 중심적 종교라는 것입니다. 동양의 많은 고등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인간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살 모든 지구적 환경을 예비해서 먼저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속에 두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지요. 마치 집 잘 짓고 그 집 안에 살림살이 다 장만해 놓고 누워 잘 수 있는 침대도 푹신하게 예배해 놓고는 그때 주인이 들어와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은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태론자들이 볼 때 이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 주변으로 동물과 식물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피조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태계를 함부로 대하는 결정적인 세계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17세기에 근대가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서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창세기 1장을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명령이 인간이 전 생태계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지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말씀이 본래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곱씹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고 그 물 속에 생물들을 두셨지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물을 번성하게 하려고 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과 다른 살아있는 생명이 공유하며 공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창조주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22절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대목과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빚으신 모든 생명에게 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지난 3주간 인간은 번영하고 번성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번영은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죠. 이것은 구약신앙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번영은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결국은 전인적 구원인데 이 전인적 구원은 인간의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속, 인간성의 회복, 전인의 치유, 그리고 그 인간성이 꽃피워서 하나님 앞에서 만개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영하는 권리를 인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다른 생명에게도 똑같이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받았고 그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경계가 명료하다는 거지요. 어떤 특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번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어디냐?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예요. 다른 피조물의 생명권을 파괴하고 그들의 복을 앗아가며 말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래의 기독교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아니고 신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내 번영과 생육을 위해서 다른 생명의 권리를 침해한다? 기독교적으로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동물들의 생태계를 침범한다? 우리가 편히 살기 위한 아파트라는 이 서식지를 짓기 위해서 새와 짐승들의 서식지를 파괴한다? 고삐 풀린 욕망의 기차처럼 된 이 소비주의적 물질 문명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개발일지 모르지만 기독교적 창조신앙으로 볼 땐 이거는 명백히 파괴이고 죄악이에요.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는 반드시 그런 개발을 하려면 우리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된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을 위한 서식지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질문이 나오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뭐냐?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 다스리다가 히브리어로는 라다예요. 근데 이 히브리 세계 속에서 이 라다는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하며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라다는요, 다스리다, 살게 하다, 살리다, 경영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다의 전형적인 이미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린 바로 그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경영하여서 자신도 행복하며 모든 생명이 행복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라다,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복을 받고 공존하고 공생하면서 자연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다스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죄악이 들어온 세계 한복판 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인간이 이렇게 라다, 살리고 경영하는 책임을 잊고 다른 생명의 그 권리를 박탈하면서 내 번영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죄악입니다. 지금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달리는 이 물질주의 문명이 브레이크가 없이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유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지구의 이 온난화로 인해서 인간 자신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부메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몇몇 사람들만이 힘들게 외롭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문명이 집단으로 죄를 짓고 있는데 인간만 편리하면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문명을 예언자가 되어서 꾸짖어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 감아주고 심지어는 동조하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금지하는 것에는 사활을 걸고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를 유린하는 이 문명과 삶이 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성경 66권을 그대로 받지 않고 취사 선택하여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기독교인들이 여태까지 창세기 1장의 창조신앙을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해 왔는가? 성경을 인간의 구미와 기호에 맞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자기 주장과 자기가 사는 삶의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라면 성경 자체의 말씀에서 저는 권위가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정 신학에서 나오면 안 돼요. 특정 교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진정으로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그어놓은 진영 논리의 어느 한편에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종합된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악되어서 그렇게 하질 않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성경을 재단해 오고 신학을 만들고 취사 선택하다 보니 창조신앙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다른 피조물을 사륙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뿐인 하나님의 동산인 이 지구를 피폐화시키는데 일조해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이 생명에 대한 감수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은 말씀해요. 너희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끌어다 주어라. 이것은 원수 사랑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미워도 그가 부리는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거든 그 말 못하는 짐승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왜냐? 첫째로는 그 지역의 객과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삭 줍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이라는 이 경작 제도가 동물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안식년 제도입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농경을 하지 않습니다. 땅을 그대로 묵혀둬요. 인간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을 막고 자연도 쉬고 땅도 쉬고 짐승도 이때 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얼마나 극진히 살피시는지 몰라요.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처음에 세상 보셨을 바로 그 마음과 그 눈으로 이 피조 세계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피조 세계를 함부로 대고 그 안에 생명을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죽게 만든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살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그릇된 자연관을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동산인 이 지구의 정원사가 되어서 신실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인간인 너희들 혼자 살려고 하면 절대로 너희들 자신도 살아남지 못해. 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세계 안에서 다른 생명과 공존하고 공생하며 그래야 공영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것을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팬데믹이 왔을 때는 전부 이 얘기를 하다가 2년 반 지나니까 어느새 우리가 원위치로 돌아가서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작은 것 하나부터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세문학교에는 일찍 아나바다 운동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거는 근검 절약하자는 운동이 아니고 우리의 소비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무한히 뻗어나가게 되면 결국은 내 이웃 형제 자매들인 하나님의 피조물에게까지 반드시 해악을 주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오늘까지는 썼지요. 저도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썼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 내가 무심코 쓰고 버린 이 빨대가 물 속에 있는 물고기의 폐를 찌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일회용 종이컵은 쓰면 안 돼요. 교회도 일회용 종이컵은 이제 두면 안 됩니다. 이면지는 꼭 활용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복사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당회가 이 종이 안 쓰는 이 방법들을 지금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 이 당회지나 재직회제는 두께를 좀 줄여야 됩니다. 매달 나오는 당회지가 여러분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150페이지입니다. 다른 목사님들한테 딱 보여주면 다들 기가 죽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모두 나무라는 생명을 몇 천구로 죽이고 만든 해골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걸어 다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피트니스 센터 들어가고
거기서 전기 들여서 러닝머신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런 행동이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내게 느껴질 수 있을 때 이분이 비로소 다른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아마 이틀 정도는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바뀌겠지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명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인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부터 바꿀 수 있는 것 하나씩 바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우리가 삶을 바꿔 나가는 것을 보고는, 우리가 이토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세문안교회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기뻐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